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9장 부르심, 소명의 분별과 도덕적 분별. 영적 분별이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용기 있고 온전하게 응답하는 의도적인 방식이다. 분별은 세상을 분명히 보게 해주는 동시에 보는 것에 잘 응답하게 해준다. 우리는 먼저 상황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분별은 자신의 소명을 아는 능력, 또는 직업이든 자원봉사 영역에서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쏟으라고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분별은 또한 도덕적인 분별, 도덕적인 딜레마에 사랑과 정의로 응답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모호하고 일반적인 응답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으라고 부르시는 분께 특별한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보다 일의 영역에서 더욱 자주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것 같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더욱 긴박하게 갈망하는 다른 때에 아마도 결혼 결정이나 아이에 대한 결정 또는 이사나 재정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의 일의 성격 자체 때문에 소명에 관해서 이러한 음성을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금 맡은 있는 역할이나 책임을 무기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예술이든 교육이든 전문직이든 목회든 모든 일에서 청년기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단일 직종, 즉 단순한 고용 형태를 생각할 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업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장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생기는 기회에 응답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재를 위한 기회다. 장기적인 목회, 한 교회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목회를 결정한 목사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변하고 목회적인 필요도 변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목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교회 목사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의 목회 경력에 근거하여 아무런 가정도 할 수 없다. 연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은 불연속성이다. 때로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들은 일터에서 변화에 기인한다. 예컨대 많은 사람이 흔히 경기 침체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에 위력을 느낀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결함도 없었는데 더 이상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해고당할 때 자신의 연약하다는 깊은 감정이 휩싸이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삶의 주기가 변화를 일으킨다.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과제 직면에 있음을 의식한다.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부모는 가족의 마지막 구성원이 이제 막 집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 가정의 윤곽과 기회와 잠재적 책임의 범위가 바뀌는 것을 본다. 강제든 아니든 은퇴에 도달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함께 찾아오는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소명 분별의 문제가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소명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청년만을 위한 영적 훈련이 아니다. 소명을 분별하는 과제는 인격적인 온전함과 용기와 진실함을 갖고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반복해서 소명 분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조직들도 바뀐다. 조직은 개인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의 순환을 겪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력 전체에 걸쳐 동일한 조직에 머무르라고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분별의 도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다. 거기에 연속성이 있다 해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사업, 교회 또는 조직은 과거에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근거에서 추정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변화들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른 변화들로 놀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부르심을 받는가라는 물음은 늘 동일하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시도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우리 대신 결단할 수는 없다. 소명이란 우리가 반드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것이다. 만일 목회 활동 중에 있다면 교회 당회가 우리 대신 선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 대신 선택하거나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는 없다. 우리가 중간 관리자 입장에 있다면 실제 결정이 우리의 책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거기 있는 누군가의 장기판에 볼모로 잡혀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린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그리고 일련의 상황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장소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제자담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것은 순교 컴플렉스나 자기 학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명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세상이 불가피하기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도 명백한 방식이건 아니면 더 미묘한 방식이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일을 하게 되는 신비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을 받지만 모든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십자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의 공포와 치욕과 그 시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학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셨다. 그리고 우리 역사 겟셋마네 체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또는 짊어질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른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것을 깨우치게 된 일이 기억난다. 그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전임 교수직을 복귀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학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전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으며 학교가 그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그에게 학장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강권했다. 나는 짧은 언변이지만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대답은 듣고 즉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곧은 그것은 자네 십자가일 걸세. 하지만 내 십자가는 아닐세. 그는 이를 수행하는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혜로운 내 친구는 소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자신의 십자가만을 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소명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교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장소에서 나는 무엇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기회 범위 안에서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가? 소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최대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능력, 개성, 기질, 갈망과 욕구를 가능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더 없이 적절한 것이며 우리가 중년이건 은퇴를 분별할 때이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것은 자기 도취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책임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은 소망과 은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질문지나 개인조사 기록을
작성하는 일이 아니다. 물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기 인식은 그보다 더 복합적이며 더 신비로울 것이다. 자기 인식은 성공만큼이나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만큼이나 반성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성찰만큼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다. 자기 인식은 우리의 기술과 능력,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를 포함하는 외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꿈과 갈망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대상에 대한 인식, 즉 내적 특성에 대한 정직한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다. 더 나아가서 자기 인식은 우리의 개성과 기질을 이해하는 데서 얻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며 세상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표현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위하여 발을 디디고 서야 할 굳건한 토대를 어디에서 갖게 된다고 느끼는가? 우리 자신에 관해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동체, 특히 부모와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강력하게 제시하여 우리의 자신을 잘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소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또는 감지된 기대와 제한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조용하고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소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시간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년기와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과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며 이는 우리의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의 완전한 의미를 포용하는 자세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은혜이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열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잊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 이것이 겸손이다. 그것은 허위의식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해방을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 꿈속의 세계나 각본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대로의 세계를 진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것은 대개 그들이 현 존재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잘 분별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소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상황이나 기회가 아니라 상황과 기회를 사실상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문제인 것이다. 소명을 분별하는 문제에는 큰 위험 중의 하나는 감상적인 현실관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현실과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원한다. 예컨대 나는 학자들이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이 전통적인 학자인데 전통적인 학자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 속한 학자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학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 배경을 위해서일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업가는 지구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순한 경제 환경에서 사업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훈련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고용을 원할 때 반드시 취업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직종이 가능한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가? 더욱이 우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장애와 제한에 대해 정직하고도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한탄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업적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우리가 중대한 재정적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특수한 것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제한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이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상황이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상황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받아들이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할 기회를 잡은 것을 실제로 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은 짐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희망하는 직업을 얻는 일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황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내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직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얻었는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자리를 제안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도 내다보지 않는 편협한 숙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당한 의사결정 제도나 비생산적인 정책이나 절차들 앞에서 체념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내다보며 현실과 접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갱신과 변화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을 볼 때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실제 상황에 대해 현실적 관점을 갖는다면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발생할 수 없는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실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탄하거나 우리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이 모든 것은 분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원칙들이 있다. 자신과 상황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특수한 상황 속으로 말씀해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세계나 우리 자신에 대해 감상적인 관점이나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왜곡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만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나 소명 분별의 과정에 혼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는 물론 우리의 자기 인식에 개입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간다. 이들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에게 충고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를 과장해서 말할 때 현실을 직시하도록 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작업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날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용기라는 사실을 조명해준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은 지원과 격려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분별의 실제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 있다. 우리가 모든 소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신성함을 확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적인 소명만이 신성한 소명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자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술이 덜 유용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명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소명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의 마음은 물론 정신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선입견과 억측에 대한 도전에 오시도록 허용할 때 주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경외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은 제 인생의 다음 국면에서 제가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문제는 언제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정한 시간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기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소명을 분별하는 것이 단지 사실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직한 사색을 의미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실제적 상황에 직면할 때 갑자기 명료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소명의 분별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소명의 분별은 순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다. 소명의 분별은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술과 훈련에 연결하는 단순한 활동이 결코 아니다. 소명을 분별하는 일은 정서적인 혼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두려움의 대결,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수용하는 복잡한 훈련을 부단하게 수반한다. 이는 비합리적인 것을 행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하게 행동하고자 한다면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증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브라이언 마하는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했다. 소명이란 결국 우리의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비로소 잘 선택할 수 있다. 앞다투어 사랑을 찾으려 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동기들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이 신중하다. 이 점에서 정직함의 차원이 모든 차이를 낳는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함,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며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직한 말이다. 일찍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한 순수한 동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부지런해질 수는 있다. 우리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어려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직면하셨던 것과 같은 시험 가운데 다가온다. 또한 우리가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소명을 분별하는 과제가 복잡하게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날 즈음에 소명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느낄 것이며 어느 정도 슬픔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선출하는 자리에서 낙선할 경우 지혜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분노만큼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분노의 원인은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분노할 수 있다. 또는 어려운 사태를 초래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분노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행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평화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시기에 어떤 존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후 삶을 결정하게 될 기념비적인 결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머나먼 미래가 우리에게 짐이 될 필요가 없다. 머나먼 과거도 짐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부터 다르게 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이 순간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실수에서 오는 상실과 아픔을 슬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고착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행동에 희생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순간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 앞에 제시된 이러한 기쁨의 기회를 붙잡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우리의 근본적인 확신과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돌보심이 우리의 기반이다. 아직 이것을 원하는 만큼 깊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전제에서 행동할 수 있다. 그때에만 주어진 십자가를 은혜로 짊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려움과 도전이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그 무엇이 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사항, 즉 우리의 근본적인 충성의 문제에 도달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소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복종의 문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문제다.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도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것은 귀한 쥐기를 사임하고 병약한 배우자를 보살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깊이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것은 엄청난 대립과 난관에 직면하며 평화를 갖는 것,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적어도 잠시 유보하는 것일 수 있다.
실질적인 봉급이 삭감되거나 모호하고 무의미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작가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 예술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는 일에 착수한다. 공무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라고 하신다는 단순한 이유로 업무의 소소한 것에 세부적인 것까지 받아들인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특정한 교구에 머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도시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골 교회에 머무르겠다고 결심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명과 복종이다. 분별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때로는 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견디어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는 오도된 의무감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조직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없다는 거짓된 생각, 또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머무르거나 견디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란 분명한 판단과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직면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과 업무와 관계의 형태에서는 어떤 조정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분별의 시간은 기도에서 규칙이 더욱 필요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 일관성이 더욱 필요하며 식습관과 운동에서 색다른 패턴이 필요함을 드러낼 수 있다. 또 우리의 분별의 결과는 직장에나 삶의 새로운 국면에서 이를 그만두고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이며 시장에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과 정신을 쓸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가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활과 노동 환경에 직면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때 지금이 사임할 때이며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분명한 인식에 이르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분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첫째로 사임해도 좋은지 아닌지 여부와 둘째로 이 부르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적기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확신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생각보다 행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생각을 쉽게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 능력을 저해하는 다른 중요한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소명을 분별하는 일이 생길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는 부르심에 뒤이어 나온다. 여기에는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고 포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실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마주치게 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에 마주치게 된다. 파커 팔먼은 교사의 소명에 대한 유익한 연구서인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용기와 두려움에 대해 썼다. 팔먼은 우리가 두려움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고 관찰했다. 두려움은 도처에 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과 단절시킨다.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쓰면서 이러한 관찰을 되풀이했다. 어떤 것이 두려움이 없는 삶인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의 부정적인 힘이 우리 존재 모든 부분에 침투해 들어왔다. 즉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고립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두려워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면 능력과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 점에서 소명을 분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아는 문제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두려움의 역동이 분별 과정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기 때문에 소명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우리와 좀처럼 분리될 수 없다. 두려움은 우리의 심리적 유전자의 일부이므로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우리는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자신에 대해 진실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존 뉴턴은 그의 위대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에서 은혜가 두려움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은혜를 통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한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능한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최소한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명명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제 유익한 훈련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나의 두려움을 표면화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연속적인 4가지 질문인데 각 질문은 앞의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반응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것을 읽어보면 각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이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불평하곤 하는가? 특별히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보수를 받는 일인가? 아니면 전업주부로서의 일인가? 아니면 교회에서의 자원활동인가? 좌절될 때,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실망했을 때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가? 두 번째, 초기에 가졌던 헌신은 무엇인가? 불평은 대개 초기의 헌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명해준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당분간 당신과 삶과 일에 실제로 특징 짓는 것, 특히 당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보라. 셋째, 이러한 근본적인 헌신을 성취할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행위나 일의 패턴을 정직하게 검토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헌신과 조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헌신을 저해하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지 질문하라. 우리는 자신을 희생자로 보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전진하게 된다. 네 번째, 이러한 행동 방식 배후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엄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에 도달했다. 자신의 행동 방식을 살펴볼 때 잠시 자신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라. 물론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정직함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적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한 가치관과 우선시하는 일과 헌신에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행한다면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동 양식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반영하는 헌신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행위 배후에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특정한 전제들, 우리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가정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훈련은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식별한 근본적인 헌신, 가치관, 우선순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잠재적인 두려움과 전제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언제나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은 결코 떨쳐지지 않고 다만 억제될 뿐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인정할 때에만 길들일 수 있다. 두려움은 우리가 분별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위험하게도 두려움과 그것의 거짓된 전제들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 두려움을 인정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경향들이 두려움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때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예상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일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 확실히 이러한 깨달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소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순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그들의 격려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나타난 거짓된 전제들에 도전할 수 있다. 그 전제들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계속 신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전제들의 근원을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가족에게 물려받았고 또 다른 이들은 청년으로 일터에서 겪는 낙심과 실패를 통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전제들이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거짓된 전제들을 조용히 전복시킬 행동을 조금씩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우선순위, 가치관, 헌신과 부합되는 큰 일을 행하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가정들이 사실상 거짓이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행동할 때 우리는 기쁨을 발견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과 윌,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기쁨으로 유지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회나 미지근함 없이 열정과 에너지로 부르심 받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준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끌어안게 된다.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도전과 책임을 포함하지만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명 분별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위의식으로 살지 않고 겸손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를 배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배운다. 이제 더 이상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개하거나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소명을 끌어안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를 검토하고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며 두려움과 그 배후에 있는 거짓된 전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근본적인 충성과 처음 사랑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을 밟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부담스러운 치욕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허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짐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훈련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의 문제,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세상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 특히 교회와 세상의 도덕적인 악이 존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기를 갈망한다. 여기에는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가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런 것에 반하여 세상에서의 그분의 통치에 조화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하신다.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최대한의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분별력이 증가될 때에 고통과 불의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삶이 교묘한 방식으로, 때로는 무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그릇된 것에 참가하며 어느 정도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주중에 필요한 식료품이건 자동차에 필요한 휘발유이건 아니면 신학 회의에 참석하러 가기 위한 항공권이든 올바르지 못한 체제나 생산 방식을 확인한다. 사실상 그것은 늘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릇된 것이 널리 퍼져 있다. 때로는 그것이 표면 아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교묘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런 불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우리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윤리적인 위반의 현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악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교묘한 형태들을 의식하거나 더욱 명백한 모습을 의식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무관심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이런 상황에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체 거부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란 부르심에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조화를 이루는 변혁적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도 증가한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우리의 직책이나 역할 또는 지명도는 공동체나 조직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이 생긴다. 교회는 항상 개별적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공동체들이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여 온전함과 용기를 갖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는 병원과 보호단체 및 구제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항거하고 정치적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적인 악과 대립하며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하게 했다. 예컨대 우리는 20세기 마틴 루터 킹의 반응에서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치 독일의 공포에 대한 디드리히 본 해퍼와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서 이것을 본다. 이들은 개인이었으며 그들은 신앙적 양심이 악의 특별한 모습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었다. 도덕적 분별은 옳은 것과 그른 것과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이 교묘하고 강력하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반응하되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의와 사랑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려는 갈망과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선하며 악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악을 경계하고 그 교활한 성격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보며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성미를 거느리는 대상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도 적절하게 분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기를 원하며 낙담해야 할 때 낙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진리, 즉 온전함 안에서 사랑과 정의로 반응하는 법, 우리의 현 존재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덕적인 분별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추상적인 행동이나 지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양심 형성의 첫 번째 요소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적합한 반응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올바른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은 언제나 특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명백하게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두고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노예 제도의 폐지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바울이 당시에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해방신학자 존 소브리노는 도덕적 분별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잘 표현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거나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주제의 전체 맥락은 분명하게 선한 것과 분명하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탐구를 훨씬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소브리노는 그리스도인의 분별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은 첫째로 불의와 악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 분별력 있는 사람은 결코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둘째로 도덕적 분별은 바람직한 식물에게는 물을 주고 원치 않는 식물을 뽑아내는 좋은 정원사와 같이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식별하는 일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계에서는 악의 현존을 훨씬 더 모호하다. 게다가 더욱 까다로운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악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처음에 나타나는 것보다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말한다. 분별은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문제시 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는가? 하지만 분별은 또한 내용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악이나 불의에 반하여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균형과 좋은 판단의 결핍이 악에 가담하는 교묘한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분별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악에 가담하는 것의 본보기는 몇몇 임신중절 반대자들이 임신중절 지지자들을 암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시도했던 방식이다. 앞에 본보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악에 대한 반응의 균형을 잃으면 그것을 일으킨 악보다 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분별이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기력함이나 무책임한 수동성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일으킬 때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고 지켜주는 거짓된 위안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유별나게 눈에 띄는 불의에 직면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예수님도 당분간 무시하고 적어도 탄핵하지 않기로 선택한 영역이 있었다. 하지만 폭력을 남용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셨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셨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죽으셨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릇된 것이라고 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부름받은 것을 행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표현 속에서 열매 맺게 될 씨앗을 뿌리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부름받은 것을 행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 제도의 종국적인 소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씨앗을 뿌렸다. 도덕적 분별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터득하는 기술이다. 도덕적 딜레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어떤 점에서도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경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변혁된 양심에서 나오는 기술인 것이다. 윤리학자인 제임스 구스타프스는 분별하는 능력을 예술 활동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비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도덕적 판단의 분별 행위는 계획을 세우기 불가능하며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수학자나 논리학자들이 만드는 기호들의 조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문학 비평이나 문학 창작에 종사하는 이들의 편집물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상적인 것은 동시에 감성적인 것이다. 예술을 해석하는 것이 습득된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분별은 일련의 특별한 기술과 관점을 배양하는 법을 배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이며 주관적인 이해와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우리 환경의 성격의 함축적 의미를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또한 우리 내면에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의 반응, 특히 선과 악 모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분별은 다음과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양심은 사랑과 정의에 관한 성격 신학적 관점으로 분별하게 된다. 분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 내리는 방식으로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진리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일련의 가치관이나 원칙에 지성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에 관한 것이나 어떤 주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과 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형성하고 분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생각은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궁휼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 사회 또는 이웃을 개혁하려는 십자가 정신이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티를 보려는 비판 정신에서 행동하려 한다면 행동하려는 경향 모두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 그러한 자세는 사랑과 정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독교 윤리와 모순된다. 우리가 궁휼의 마음을 결여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비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분별은 우리의 환경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와 똑같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삶의 모호함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선이 아주 조금이라도 악에 의해 변질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악의 전체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의해 궁지에 빠지게 되는 강력하고도 기묘한 방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분별은 그릇된 것의 범위나 악의 존재를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릇된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악에게 합당한 정도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하는 행위며 따라서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별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되더라도 선한 것을 찬미해야 한다.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악에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없다. 분별하는 능력이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악의 존재는 물론 선의 존재도 볼 수 있게 되며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사실상 선과 악은 양립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셋째로 도덕적인 분별은 우리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다. 사랑받고 용서받는 우리의 경험과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할 우리에게서 세계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악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며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잊어버리는 반면에 우리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는 십자군의 경향과 남을 향한 비판 정신에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참여한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 분별의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서 모두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디드리히 본 회퍼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인적인 인격과 양심의 촉구에 의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직접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느꼈다. 보네퍼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유화 정책을 참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가 행동하기로 선택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논의했다.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실천적 의미나 신앙적 중요성이 없는 일종의 제재였다. 사도 바울은 각 공동체에게 양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먹으라고 권면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놀라운 것은 도덕적 윤리적 선택이 자신의 이웃을 판단하는 문제일 수는 없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반응의 개인적인 성격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의해 분별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낙심과 분노를 경계하고 평화 위에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린 세계에 대한 반응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말아야 하는 논리적 이유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합당한 반응을 피하려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거짓된 죄의식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또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죄 영구적인 짐을 질 때 행동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죄의식 때문에 행동하려는 우리의 경향과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지려는 이러한 경향은 의도적인 분별을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분별력 있는 응답을 하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은 좋은 대화다. 구스타푸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공동체란 한 회중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모임으로서 구성원들의 양심을 형성하는 도덕적인 습고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인 담론에 참여한다. 사람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끌어안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우리들의 전제들에 도전받고 우리의 위로가 뒤흔들리며 우리의 두려움이 밝혀진다. 이것은 서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며 이러한 자세에서 우리는 온전함과 용기와 평화를 가지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격려를 얻는다.